크리스찬이자 또 기업가이기도 하고요. 또 동기부여 전문가로 이렇게 잘 알려진 그런 분이 있는데 이름이 지그 지글러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책이 판매되어졌는데 이분의 쓴 책 중에 바로 정상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제가 젊은 시절에 20대 초반에 이 책을 보고 아주 자기 개발서로 잘 알려진 이제 그런 책인데요. 이분은 또 신실한 크리스찬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느 크리스찬의 행복한 고백이라고 하는 또 책도 펴내고 많은 책들을 펴냈는데요. 이분의 책 쓴 내용 가운데 이런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뉴욕에 이제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지하도로 내려가는 길에 보니까는 거지 노숙자가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구걸을 하는데 그냥 구걸을 하는 게 아니라 연필 한 자루를 이제 주면서 그렇게 구걸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연필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걸하는 사람들이 하기에 그냥 1달러씩 주고 연필은 받아가지 않고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 지글러 박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1달러를 주고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내려가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다시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요.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1달러를 주었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연필을 나에게 파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 노숙자가 여태까지 그런 사람들이 없었는데 조금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그 연필 한 자루를 건네주죠. 그랬을 때 지그지글러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지금 구걸을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정당한 대가로 1달러를 내가 주고 당신의 연필을 산 거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더 이상 구걸한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1달러의 연필을 판 한 비즈니스맨이 된 것이요. 이거를 기억하고 살아가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물론 이 지그지글러 박사는 이미 명성이 있고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죠. 어느 날 이 지그지글러 박사의 사무실에 한 멀쩡한 신사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찾아오게 되어졌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지나간 이야기를 하는 거죠. 10여 년 전에 당신이 구걸하고 있는 나에게 찾아와서 연필을 1달러에 사면서 당신은 이제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 노숙자가 아니라 나에게 연필을 판매한 사업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는데 그냥 처음에는 그게 무슨 황당한 소린가 이렇게 하고 지나갔는데 자기가 계속 그 소리가 귀에 맴돌더라는 거죠. 이 사람이 나에게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그러면서 자기 안에 그동안 실패했던 일도 있었지만 자기가 꿈꾸던 일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걸한 돈을 가지고 좋은 연필들, 볼펜들을 사가지고 거기서 팔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자기를 어쨌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는지는 몰라도 자기에게 볼펜을 사가기도 하고 또 연필을 사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점 사람들의 기호에 맞춘 그런 자판을 하게 되어지고 그게 잘 되어져서 나름대로 작은 사업을 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오늘 나를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러면서 감사의 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지그지글러 박사에게 찾아오게 되어졌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지그지글러 박사가 이 이야기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것과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고 좋은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후회만 남기는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지글러 박사가 이 동기부여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이냐?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고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들의 삶을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의 가슴 속에 정확하게 잘 새기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삶의 동기가 되고 근원이 되고 원동력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아름답고 복된 인생, 더 나아가서 후회가 없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이 창세기 1장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마지막에 바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오늘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냐? 뭐 우리가 알고 있고 배운 대로 진화론적으로 동물에서 진화해서 우리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물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냥 동물이 진화되어져서 동물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존재, 우연히 생겨난 존재, 이렇게 생각하면요 동물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화론적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동물적으로 변질되어지고 바뀌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지경에 놓여져 있잖아요. 그게 뭐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진화론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나는 그냥 동물로 우연히 이 땅에서 존재하게 된 존재라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동물적인 생각만 자꾸 하게 되어지는, 그걸 합리화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들어진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2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2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창조하셨는데,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고 배워서 알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그저 겉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듣고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은 이미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이미지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이게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좋은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그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닮아 살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 속에 정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시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그런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분명하게 두 세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영혼의 세계가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할 때 우리를 하나님은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영혼을 가진 존재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과학이 막 발달하면서요, 말씀드린 것처럼 진화론이 마치 과학의 정설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이야기하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기본은 뭔지 아세요? 물질주의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전부지 이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따위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혼의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이거는 뭐냐? 뇌의 작용이라는, 뇌의 작용. 그러니까는 그 얘기는 뭐냐면, 뇌가 있어서 뇌에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하고, 그리고 뇌가 발동해서 그런 거를 만들어냈을 뿐이지 실제로 영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뇌가 죽으면 이제 끝이에요. 필름이 끊어지는 것처럼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중심의 세계관인 거예요.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아이러니한 것은 거꾸로 이 세계가 이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존재하고 있고 영적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대 물리학, 과학으로 계속 증명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영혼의 존재, 그리고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그것이 지금 현대 과학이 계속 발달하니까 그것이 점점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여러분, 그 핀반 롬멜이라고 하는 심장 전문의가 있어요. 제가 일부러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이는데, 이게 그냥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어요. 이분이 뭐냐면 네덜란드 출신의 심장 전문 의사예요. 근데 이분이 지난 2001년도에 더 란셋이라고 하는 영국의 의학 전문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 3대 의학 전문지인데, 란셋 사진을 보여주시면 돼요. 네, 저걸 같이 했나요? 요 옆에 있는 게 더 란셋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의학 전문 잡지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세계적인 의학 전문 잡지라고 하는 것은 검증되지 않는 이야기는 저기다 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핀반 롬멜 이 의사가 2001년도에 저 란셋이라고 하는 의학 전문 잡지에 논문을 하나 썼어요. 그 논문의 내용이 뭐냐? 바로 임사체험에 관한 자기가 연구한 것을 발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임사체험 많이 들었죠? 영어로 말하면 Near Death Experience, Near Death, 죽음에 가까이 갔던 경험을 했던 사람들, 그것이 바로 임사체험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심장 전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심장 전문이라는 건 뭐예요?
심장이 멎었던 사람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다시 되살렸는데, 이 심장이 멎었던 시간 속에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 죽음 이후의 삶을 잠깐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이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더 긴 시간이지만 그런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연구를 하고 보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023년 작년이죠. 미국의 그런 그 지상파 방송, 대표적인 MBC 방송이에요. 이 MBC 뉴스에서 실제적으로 다룬 내용이 뭔지 아세요? 바로 죽음, 과학적 연구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많은 것을, 그것도 아주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뉴스에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그것을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이 공영방송에서, 지상파 방송에서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허구, 꾸며낸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 MBC 뉴스에 참여했던 박사 중에 한 사람이 제프리 롱이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이분이요, 책을 썼어요. 죽음 이후의 삶의 증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프리 롱 박사가 쓴 이야기 속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5살 난 어린 소년인데 바로 시각장애인,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아이예요. 근데 이 5살짜리 아이가 호수 주변에서 놀다가 호수에서 빠졌어요. 호수에 빠져가지고 건져냈는데 이미 심장이 멎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급히 심폐소생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소녀가 다시 살아났는데, 이 소녀가 살아나가지고는 하는 말이 저를 왜 살려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죽었다가 살려내면은 뭐라 그래요? 아유,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소녀는 저를 왜 살려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물었더니 잠깐의 그 죽음의 시간 속에서 이 아이의 영혼이 자기가 호수 주변에 있었던 것을 다 본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자기가 보았던 꽃, 자기가 보았던 나무, 심지어는 호수 옆에 있었던 전화 박스의 색깔, 크기, 위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 말하면서 자기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볼 수가 없었는데 자기가 그 죽음 이후에서는 모든 것을 보게 되어지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자기를 왜 살려냐. 그리고 살아나고 나서는 다시 어떻게 해요? 시각장애인이 돼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이 핀반 롬멜이라고 하는 박사가 저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들을 분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고 임사체험을 못한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구분했느냐, 이렇게 다 그 순간을 얘기를 들어봤더니 임사체험을 못한 사람들은 그냥 뭐 대강 얘기를 하는데 앞뒷말도 맞지 않고 부정확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임사체험을 했던 사람들은요, 자기가 수술대 위에서 이렇게 영혼이 쑥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 수술실의 모든 상황들을 정확하게 보고, 의사가 몇 명이었고 간호사가 몇 명이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구들이 무엇이었고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다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영혼이 빠져나가면서 모든 것을 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의사가 무슨 말 하는지도 다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깊은 밝은 빛 가운데 끌려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그 경험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임사 체험한 사람들 중에는 두 가지 경험을 하게 되어져요. 어떤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경험하고 돌아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그것을 겪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중요한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 신앙을 갖더라는 거예요. 특히 복음을 알게 되고 성경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믿는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막 세상적으로 잘 살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죽음을 경험해보고 나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천국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혼의 세계, 영적 세계가 거짓이 아니라는. 여러분, 지난 2022년도에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세 분의 과학자들인데 이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느냐? 양자 물리학, 양자 역학을 통해서, 여러분 조금 어려운 용어일 수 있는데 양자 얽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분들이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양자 얽힘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고 알 수 있는 게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지금 물리적인 이 세상은 그 영적 세계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양자 물리학자들이 발견해낸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과학은 이미 벌써 뭐 완전하진 않지만 조금씩 영의 세계에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과학이 오히려. 그런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어졌고 어떻게 존재되어졌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실 수 있었겠어요? 근데 지금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런 세계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계는 물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세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양자 얽힘이라고 하는 이 물리학적 이 연구를 통해서 발견되어진 건 뭐냐? 어떤 정신과 의식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지금 이 보이는 세계가 움직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허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는 만들어진 심리적인, 정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진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의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영혼의 존재인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더 영원한 죽음 이후에 완전한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요, 이 영의 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한 사람들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부유하게 살아갈까?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좋은 집을 가지고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내 영혼이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 왜요? 영혼의 세계가 진짜 완전한 세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떵떵거리며 대단하게 살아도 그 영혼이 잘못되어져서 영원한 지옥에 살아간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 조금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요. 배우지도 못했어요. 힘겹게 살아요. 그런데 이 영원한 세계를 깨닫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영혼이 잘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이 잘 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완전한 아름다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삶인 거예요. 영혼이 잘 되어지는 삶이 진짜 아름다운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삶에는 우연이 있지 않아요. 우연히 내가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영혼이 잘 되어지기를 끊임없이 그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바로 영원한 진정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처음 이렇게 인도를 받아서 나온 분들, 우리가 동물처럼 그렇게 우연히 만들어져서 동물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서 영혼의 존재, 영적 존재가 되어져서 영원한 세계를 살아갈 존재로 지어지고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영혼이 잘 되는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인생 끝에 죽음을 넘어서서 완전하고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을 잠깐 한 3, 4분짜리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영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임사 체험을 했던 사람의 그 간증과 고백이 담겨져 있는 영상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성이 40년 전에 겪은 임사 체험을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는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희망을 주기 위해 자신의 사연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유타주에 거주하고 있는 68세 스콧 드러먼드는
에포크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며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